믿음이 뭘까? 이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 하나님이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왜 빼앗아 가시는가,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시는가, 왜 우리 아내를 데려가시는가,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결국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려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려면 결단이 있어야 되고, 결단을 하면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후회를 줘요. 의심을 주고, 비교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이걸 먼저 물리쳐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다. 얼마나 믿음이 강했으면 믿음의 원조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사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홍릉갈비가 있는데 다 자기네가 원조, 시조, 태조. 그래서 제가 태조집에 가서도 먹어봤고 원조집에 가서 먹어봤는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에 가서 먹었으나 돈이 없어서 거기서 끝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달라고 하셨을까? 자식이야 또 나도 되지만 아내는 참 다시 그 아내를 얻을 수 없는데, 만약에 아내를 달라고 하셨으면 더 멋진 시험이 되셨을 텐데 5초 동안 하다가 덮어버렸습니다. 왜냐? 만약에 아내를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왜? 저나 여러분이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몇몇 인꼬 부부들에게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할렐루야까지는 안 나오겠지.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의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또 새거 주실 줄 믿습니다. 표정 관실 필요 없습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이거는 웃음의 소리입니다만은 그래도 사랑은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기침을 하면 밖에 나가라. 애들한테 옮기면 죽여버릴 거다. 자식이 기침을 하면 애미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리모컨을 돌리면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 봐라. 스트레스 쌓이면 공부 못한다. 남편이 리모컨 돌리면 셋쓴다. 제자리에 갖다 놔라.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약점이 많고 연약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마음이 죽어있는, 무너지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의 연약함은 주종을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먹을 게 없나 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는 아무리 이거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죠. 자기 아내를 보고 당신은 너무 얼굴이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 데리고 교회에 가면 다른 남자들이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대를 아내로 데려갈지도 몰라.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고 참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직장에 가셔도 아내의 책임도 커요. 얼마나 아내가 좀 중심 없이 보이고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를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직장 가서도 아내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시간대별로 전화를 한대. 9시에 출근해가지고 10시, 11시, 12시, 1시, 2시 퇴근할 때까지 전화한대.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 여러분의 집 전화를 핸드폰에다가 번호를 옮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요, 제주도에서도 집 전화를 봐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떤 남편은 하도 전화를 하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밥 먹었냐? 10시에도 지금이 몇 시인데 밥을 먹냐고. 그럼 11시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식사 준비해서 밥 놓치지 말고 먹으라고. 처음에는 좀 고마웠대요. 네, 12시, 1시에도 밥 먹었냐고 그러더래요. 2시에도 12시에 먹은 게 어떻게 소화가 잘 됐냐고 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여보, 내가 거지냐고, 어련히 밥 먹을까봐 계속 밥 먹었냐고 전화했냐고. 그리고 또 물어보더래요. 또 전화했어. 이번엔 밥 얘기는 안 하고 미안하다 가지고 애들은 어떻게 학교 갔다 왔냐고. 여보 고마워요. 이제 나를 믿어주고 밥 얘기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 전화 끊을 말미에 근데 밥은 잘 먹었냐고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주 돌아버리겠대요. 그래서 이런 편의 경우는 아내가 볼 때는 이건 정신이 아니다. 정신과를 의뢰해야 되겠다. 우리 남편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정신 이상자다. 결벽증 환자다. 아무도 못 믿는다. 그래가지고 어디 아내를 가지도 못하게 하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집에만 있게 하고. 반대로 의부증이 있는 여자들도 있어요. 또 남편이 어디 나가면은 의심, 옷에 뭐만 묻어도 어떤 분에 이걸 묻히고 왔냐고 막 그래요. 그건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그거는 부부가 아니죠. 가정도 아니죠. 그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이거 사돈 낱말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막 그런 생각을 줘요. 그래서 서로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의 끝은 어디자면 죽음 앞에까지 와 있는 거. 그렇게 고민하고 막 염려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말라요. 말라가지고 옆 남아요. 아프지도 않은데 그러다 죽어버려. 그게 정신병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원래 완벽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신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죽어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살려주신 다음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믿음도 네 신앙도 이까짓 거 하나 시험하면 나가 떨어지는 거 참 마귀가 좋아하겠다. 그러나 내가 네 중심 하나 보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 아브라함은 다른 약점은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봐요. 또 불안할지언정, 또 두려움이 밀려올지언정 하나님 앞에 노, 아니요,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원망스러워요,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 하나 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근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죽은 사람 같아.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너무 긴장해, 너무 불안해, 너무 두려워해. 죽어 있어요, 제가 보면. 그리고 어떤 분은 늘 원망의 얼굴, 뭔가 불평의 얼굴.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렸어. 그러니까 아내도 보기도 싫고 남편도 보기도 싫고 자식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믿음 있는 척, 돌아서면 믿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문 걸어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통곡해버려. 가랜다로 닦아가지고 떨어내릴까 우울증에 걸려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그런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저 한 사람을 내가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온 세상에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 대학 잘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시험하시려고.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슨 시험을 받았나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반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은 드린 사람, 드렸던 사람, 드렸으니 드렸느니라.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나에게 좋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더 기도하게 해주시려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줄 알아요. 아멘. 눈에서 막 눈물이 나요. 섭섭해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많이 마음 아프겠구나.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 안 아파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아파요. 하나님,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 아픕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능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남편이 죽어 있어요. 죽은 내 남편의 생각을 바꿔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멀리 갈층만 내려가면 사랑부가 있지요. 조금 아까에도 제가 1층에서 이렇게 아마 그 학생이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나 봐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말리려고 손을 터는구나. 그리고 한참 가다가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그곳을 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계속 손을 털고 있었어요. 이 분하게 다 말랐는데도 얘 생각에는 안 마른 거예요. 비누칠을 하고 손을 씻는 것도 저번에 봤어요. 근데 비누칠을 계속해요. 품을 계속 잃어요. 그 세면대 산더미같이 이렇게 쌓이는데도 비누칠해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야, 다 씻긴 것 같다. 이제는 비누칠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땀을 흘리면서 계시고 있어요. 얘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걸 보는 목사의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생각이 죽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인 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어쩌면 네 자기의 그 똘망망한 지혜를 나에게 바쳐라. 아주 아름다운 네 자식의 얼굴 나에게 바쳐라. 그래도 바칠 수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야, 아브라함아, 미안하다. 네 자식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이렇게 지나가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네 사랑하는 나의 독자. 그냥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벼 파시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네 아들, 그래 하나님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래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네 자식, 백산하게 얻은 네 자식 아들, 그 아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내 마음을 후벼 파실까? 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뭔 줄 아세요? 태울 번자예요. 불에 태워서. 옛날로 말하면 순교자들이 화형당하는 거. 소방서가 이렇게 불을 끌어갔는데 그 아파트에서, 그 빌라에서 어린 남매가 부모님 맞벌이 부부 나가가지고 애들 문 걸어 잠그고 또 방범창도 해놓고 애들 누가 데려가지 못하게 해놨는데, 얘네들이 그만 가스불을 잘못 켜놓고 두 남매가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러다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나올래도 나올 수가 없고, 이미 복도 쪽은 연기가 가혹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문 쪽으로 갔어요. 가서 살려달라고 울어요. 이미 소방서 아저씨들도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늦게 소식을 듣고 온 그 엄마 아버지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저씨 아줌마 들어가면 아저씨 아줌마도 죽어요. 그 건장한 소방서들이, 아저씨들이 팔을 붙잡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그 눈 앞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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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번제예요. 그렇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프랑스 종교개혁사에 아주 악독한 기독교를 박해했던 왕 중에 앙리 2세라는 사람이 종교재판소를 개설해놓고 3년 동안 500명이 넘는 목사들을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그럴 때 어느 목사님이, 막세 모호라는 목사님이 자기 몸에 기름에 불을 붙여서 허리까지 올라오는데 그 밑에서 그 목사님을 쳐다보는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나의 처지를 가만히 돌아볼 때 한 가지 사실이 나를 묘합니다. 내 몸은 죽어갈지라도 내 영혼은 결코 저들이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죽이는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몸과 내 영혼을 함께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양떼들이여,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연약한 나의 몸은 죽더라도 내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는 저 원수들을 성도 여러분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할지로다. 나의 영혼과 육을 함께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만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찬송을 부르며 순교했습니다. 이 목사님을 바라보던 많은 교인들이 나도 죽여라! 나도 죽여라! 나도 죽여라! 하며 2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럴 때 앙리 2세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부터 순교당하는 목사들의 혀를 잘라버려라 그랬습니다. 혀를 잘라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뇌를 잘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 눈을 가려도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자기 자식 죽이러 가는데요, 너 내일 데려가서 죽여라 그랬으면 날이 밝아도 한 오후나 저녁 때쯤 데려가서 죽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건 뭐냐면요, 밤새도록 자식 데려가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례가 날 때 그저께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저께 오늘 주일 새벽 일찍 우리는 5시만 되면 나가지고 6시 넘기 전에 장례차 와가지고 발인 예배도 간단하게 드리고 장지로 떠날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발인 예배를 드렸더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드릴까 말까, 하나님 앞에 좀 사정해,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해 볼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럴 때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결정해 본 거예요. 미련 없어요. 미련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련 없어요. 일어나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종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니네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간대요. 지금 가서 자기 아들 불에 태워 죽여야 돼요. 칼로 찔러가지고. 그걸 예배하고 멋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 너무 위대해 보여요. 어떻게 이걸 예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암에 걸렸습니까? 항암 치료하면서 뭐 가고 있습니까? 장로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집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유, 나 지금 주사 맞다가 주사바늘 베고 예배 드리러.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믿음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입니다. 예배하고 이게 뭐냐면 근심하고 엎드려 절하고 요 단어인데요. 이사야 5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는 자들이라. 이방인들이요.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같게 길거리와 가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여기서 엎드려 넘어간다. 이게 예배라는 단어를 여기다 갖다 쓰셨어요. 네게 이르기를 예배해라. 우리가 예배하리라. 너를 예배하려는 여기서는 좀 그렇지만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다. 이게 예배라는 거. 이게 사람들이 너를 밟고 지나갈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 너는 땅과 같이 사람들이 침도 뱉을 거다. 거기다 오물도 버릴 거다. 너는 그들이 밟는 땅이다. 너는 땅. 여러분 우리가 땅이에요. 그럼 나를 밟아도 땅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땅은 밟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한테 왜 밟게 하십니까? 이러면 땅이 아니죠.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여기서 근심이 요걸 갖다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요 단어를 바꿔서 썼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가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이거예요. 평소 때는 번뇌 안 해요.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는 번뇌 안 합니다. 그렇게 밤 12시까지 노래방에 앉아서 춤춰도 번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려면 번뇌하게 돼요. 오늘 예배하고 또 저 공릉 사거리 지하철역에서 어떤 여자 만나기로 했어요? 어떤 남자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번뇌하게 돼요. 예배할 때 번뇌하게 돼요. 왜? 예배는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스케줄도 죽이는 겁니다. 앞으로 내 계획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 우리는 죄덩어리라,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를 죽여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다가 놓고,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이때 몇 살이었냐면 127세였어요. 아브라함은 137세. 그러면 이삭은 37살에 대한민국 표준형의 건장한 청년, 137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밧줄로 묶을 때 손도 떨리는 할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묶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대로 껴요. 그리고 말이 아브라함이 제단나무 위에다 놨다 그러지만 너 걸어서 올라가 저 제단 위에 있어라. 이삭아 여기 봐라. 칼로. 그럴 때 37살짜리 아들이 거기 있다는 거는 바보 아니면 믿음이에요. 그렇죠? 바보 아니면 믿음이죠. 내 아들 내가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리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한 절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4절,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3일 동안 걸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칼보리 언덕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게 해주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입니다. 이삭을 뺏고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소식을, 이 구원의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려는 데 도구로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아 고맙다, 내 아들 이삭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여 준 것 보아.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한 번도 나에게 따지지 않는 너에게 참 고마움을 느낀다. 어쩌면은 한 번 말만도 안 돼, 한 번 의심한 말도 안 돼. 어쩌면 네 아들 죽이라고 할 때부터 칼을 들어 죽일 때까지 너는 어찌하여.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따는 말은 없지만은 그 어린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안 나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을 철철하면서도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하시려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가져가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주여 우리들의 믿음도 십자가 앞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